우리 인생에서 2배를 얻는다라는 건 항상 기쁜 일입니다. 그죠? 임신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이를 임신했다는 소식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앞으로 임신하는 모든 분들이 쌍둥이가 생기길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쇼핑 간 사람에게 가장 이 소식이 뭐죠? Buy one, get one free. 갔는데 보니까 하나 사니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사가요,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 뭘 원하냐면 갑절의 영감을 원하잖아요. 저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모든 영역에 이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2배나 갑절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2배라는 말이 인격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것과 결합될 때는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2개가 되어버리면, 2개가 아니네요, 2사람. 주인이 2사람이 되어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애인이 2사람 있다라는 건 그건 양다리입니다. 한 사람에게요, 이 부인 아닌 다른 여자가 또 있다라는 건 이건 외도를 바람을 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애인이 2배 있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배가 인격과 결합될 때는 2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중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갑자기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헷갈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봤듯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의 연장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소돔의 관은, 고모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과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죽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랑한 그런 백성이 없잖아요. 노예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요,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죽음의 백성, 죽어야 마땅한 백성이라고 막말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도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막말 못하잖아요. 아, 이놈아, 그렇게 살려면 나가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남의 집 자식의 세곳에 원수가 되죠. 근데 자기 집 자식이니까 이놈아 그렇게 살려면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해도 그게 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지금 짐승이다, 이 죽음의 백성아, 이 죽어야 되는 백성아,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살찐 거 골라서요, 좋은 거 골라서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고요, 살아있는 짐승 잡아서 그 신선한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렸습니다.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이제 배부를 지경이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뭐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또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기서 월삭이라는 말은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월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제일 뭐 이런 이제 정해진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절기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매달 첫날이 되면 제사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빠지지 않고 대단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마다 이런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면 자랑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헛된 제물이다, 가증한 행동이다, 역겨운 냄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이중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예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게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두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건 뭔 이야기예요? 억지로 온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마당은 그냥 마당이 아니고 성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밟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라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트램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단어는 그냥 밟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항상 모욕하거나 굴복시키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뒷밟는 행위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트램플. 이 영어도 보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냥 밟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더럽히고 이런 의미로 밟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내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중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기 때마다 엄청난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좀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고 잘 챙겨주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일 때만 되면요, 여러분이 뭔가 되면 대단한 선물을 의무적으로 좀 하더라도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좀 의무적으로 하면 어때요? 그거 꼬박꼬박 챙기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와서 선물 드리고 다 하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색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질색을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지금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몸과 마음은 바알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건 뭐냐면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사실은 마음과 몸을 다 바알에게 주고 바알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서요, 때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이게 입막음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바알을 안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다 즐기면서 의무적으로 아내에게 잘해준다면 그게 좋은 남편입니까? 바람을 피면서 다른 남편보다 더 좋은 걸 사주고요, 더 스윗한 말을 하고요, 집안일을 다 도와줍니다. 괜찮으십니까?
여성분들이 대답하세요. 괜찮으십니까? 이 남자는 세상의 모든 남자보다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잘해주는 게 더 화가 나잖아요. 의도를 아니까. 잘해주는 게 더 화가 나잖아요. 나를 바보로 취급하고 나를 이용한다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가서 해체해버리고 깨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러질 않고요.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이게 불복을 시켜놓은 거죠. 포로로 잡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이 얼굴이 코를 박고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설 우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을 이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너뜨린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에 대한 책망이에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여기 핵심에 있어요. 이 성회가 뭐예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삶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 17절에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불법을 그냥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면 종업원들 괴롭혔다는 거예요. 착취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짓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포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가 정말 봐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예배하면서 버젓이 불법을 행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예배하면서 사람들을 학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예배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이익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노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들의 이익을 다 빼앗아서 나에게 헌금을 바치고 재물을 드릴 수 있냐, 그걸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타락하고 이 약자를 억압하는 게 항상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쭉 읽어보세요.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예배가 타락하면 반드시 이 억압하고 이 범죄하는 행위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약자를 억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약자를 괴롭힙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밟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못 살게 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된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타락하겠습니까? 안 타락하겠습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타락하니까 또 약자를 억압하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고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누구냐면 우리 부패한 마음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까요?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망하려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자기들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만망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광야 지나올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사니까 이게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이 농경의 신은 바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으로 둘 다 섬겨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두 사람이 도와주는 게 낫잖아요.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잖아요. 여러분, 한 신이 도와주는 것보다 여러 신이 도와주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고대 국가들이 생각해요. 고대 국가들이 모두 다 뭐냐면 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신보다는 두 신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신이 하는 것보다 세 신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 신보다 한 10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만 발견하면 다 가져다가 자기 나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애국 다 그랬습니다. 유일신을 섬긴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인격적이고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상은 살아있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많이 끌어모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들은 다 모아놔도 괜찮잖아요. 이 인형 가져다 놓고 저 인형 가져다 놓고 이거 다 가져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다 끌어모아. 왜 그래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인격적인 사람을 그렇게 해놓으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파티를 갔는데 그 옆에 자기 옆에 다른 여인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이 여자도 두고 저 여자도 두고. 인격적일 때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비인격적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과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과 같이 두니까 하나님이 다곤신을 부셔버리시잖아요.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절대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간음입니다. 그건 바람피는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 주는 우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와이프랑 관계 안 좋아도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 집 나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불행이에요, 불행.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축복과 보호의 손을 다 거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내밀어도 나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평소에 여러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다 이렇게 갈아뭉개고 와서는 돈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왜요? 내 인격을 무시한 거잖아요. 나를 무시한 거잖아요.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와서 나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것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때만 있으면, 필요만 있으면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나를 인격적으로 좀 대우해달라. 인격적으로 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질로 나를 접근하지 말고 문제 해결로 좀 접근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나와 좀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게요, 회개 없는 기도. 이거 얼마나 많이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나, 진심이 담기지 않는 이 예배, 감사가 없는 예물, 구원의 감격이 담기지 않는 이 찬양, 의무감에 사는 봉사, 이 모든 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나를 좀 만나잖아. 인격적으로. 너 와서 그냥 엎드려 새벽 기도 했다는 걸로 끝내지 말고, 기도할 때 그냥 필요한 거 늘어놓지 말고 누군가와 상담을 하듯이 좀 나와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자 우리가 누군가를,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누구를 가서 상담하면 자기 걸 다 이렇게 쏟아내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자기 마음을 다 내어놓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러고 됐다 갈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한 걸 듣고 있는지 반응을 확인하고 공감하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지도 봐야 돼. 이게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도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소리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상의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좀 상의를 좀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 밑에 가서는 넋두리 늘어놓고, 왜 다른 데 가서는 힘들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가시고 하면서 왜 나에게는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물어보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올해가 499년째, 종교개혁 이후에 490, 내년에 이제 500년 되는 텐데요. 루터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오늘 30일이죠. 내일 31일 날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이 성당에 있는 이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쓰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러면 루터가 그때 이 95개 반박문을 그게 붙일 수밖에 없었냐?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뭐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한다고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를 남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뭐냐면 그 면죄부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수사가 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보니까 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는 일들이 캐톨릭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대답 좀 해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이 죄를 사해줄 수 없는데 죄 사함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교황이 이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성경적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권력으로 눌려버렸잖아요. 힘으로 눌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95개의 조항에 대해서 쭉 선데 그게 대부분 다 뭐냐면 이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 회개와 죄사함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교황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에요. 그 결정하면 법이에요.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생각은요 사람들은 어차피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또 회개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면제물을 통해서 좀 돈을 좀 더 잘 걷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회개해야 되고 어차피 죄를 짓고 어차피 그냥 이게 죄물을 드리면 이 면제물을 통해서 잘 걷으면 그럼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논리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뭐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사사로이 사용했겠지만 근데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이게 신축된다는데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논리를 내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불법적으로 돈을 걷어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 취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철저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속이거나 사기치면 안 됩니다. 사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요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려고 종업원의 월급을 깎고 종업원을 혹사시키고 많이 일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 내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차라리요 헌금을 좀 적게 내더라도 종업원들 대우를 잘해주세요.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큰 선물 가져다 주기 위해서요 사기쳐서 도둑질해 와서 여러분에게 선물 가져다 주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야, 좋은 선물 가져왔네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선물 준다고요 억울한 사람 만들고 다른 사람 눈물 쏙 빼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 다 억울하게 사업장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목사님 선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좋아할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면 인격적으로 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빙자해서 또 헌금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싫어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재물 싫어한다 그랬습니까? 바른 재물을 드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요. 부모가요. 나는 이게 생선 안 좋아해. 이게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 자식들 먹이려고 나는 대가리가 참 맛있어.
대가리가 제일 좋아. 그 자기들 자녀들 통통한 살 먹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대가리만 좋아해. 그렇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생선 대가리만 사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다 보니 욕을 해도 이 대가리라고. 근데 그 생선의 표준말은 대가리입니다. 사람의 이 머리는 머리인데요. 생선은 머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표준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답게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기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이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다락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 누구한테 보냈냐면 하나님께 보낸 게 아니고 바알 신에게 보내서 내가 살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냐면 바알 신에게 물어보러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바알에게 물으러 가냐,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죽음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죽음과 삶의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에게 물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올라간 난간에서 못 내려올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왜 진노하셨습니까? 물어야 될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묻는다라는 걸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으러 간다라는 건, 왕이 물으러 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물어본다 이겁니까?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겠냐 말겠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왕이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이 귀신에게, 무당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없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귀신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 불러온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불러오는, 사무엘이 온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주스를 불러서 올라오지 않아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죽어야, 지금 뭐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 이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인데 이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야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하나님께 들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대통령이 물어야 될 사람에게 묻지 않고 묻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물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문제가 다 많아요. 그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의 가장 큰 중대사를 사이비 교주인 최태민과 그 딸 최순실에게 물은 거잖아요. 거의 무당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미국에 있는 이 CIA인가 그 보고서에 보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요. 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생각과 마음이 다 지배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국민이 만들어준 권한을 넘기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좀 없는 건 괜찮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공식적으로 검증된 보좌관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모든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개인의 하수인처럼 행동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이 정치적인 간음이에요. 이 국민들을 향한 우상숭배고 국민들을 향한 이 간음이에요. 이 하나님 볼 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이 사무엘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이 개인이 회개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되냐면요,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요,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게 문제, 그게 죄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대항한 게 뭐예요? 교권을 향해서 대항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의 힘은 성경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권력과 함께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루터처럼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되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력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패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요, 다 욕하다가 끝나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묻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에게 묻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걸 우리에게 묻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욕구대로 우리 감정대로 다 행하지 않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통령에게만 하야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된 우리 자신에게 하야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죽고 주님이 주인 됐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인 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만 외치는 게 그게 잘못된 외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버리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권을 다 내놓았거든요. 그 전에 그게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찾았다? 이건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다 반역죄로, 우리 다 반역죄로 잡혀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구를 따라가는 거,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따라가는 거,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가장 존귀하게 되게 하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곳,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건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모욕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